우리 성원교회 여러분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잊어버리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 15장 보면은 그렇죠. 그 바로 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다가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거기서 아주 고스란히 하나님이 인도해 내셨어요. 그리고 바로 이 15장은 어떤 장이냐? 홍해 앞에서 정말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거죠. 홍해에서 이 하나님께서 물을 갈라서 거기를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지같이 건넜어요. 그리고 애굽의 군대는 거기다 수장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눈앞에 보여질 것 같아.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물을 갖다가 이렇게 이쪽으로 쫙 멀리 보낸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을 만큼만 육지로 내고 이 물벽을 이루어서 거기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애굽 사람들이 지나갈 때는 물이 합쳐진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들은 그걸 목격했다면 그게 잊어버려질까요? 안 잊어버려지죠. 그러니까 그거를 목격한 지 며칠이 지났냐면 사흘이 지났어요. 응? 사흘. 하나님께서 홍해라고 하는 그 넘실거리는 바다의 물도 주관하셨는데 사흘이 지났는데 이 사막길을 걷다 보니까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도 사흘길밖에 안 지났는데 사흘밖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 그 물이 없으면 물을 주실 거라고 우리 같으면 믿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래서 어딘가에 이르렀더니 거기가 마라라는 곳인데 거기에 이르렀는데 물이 있는 거예요. 드디어. 그래서 물이 있구나. 그래서 먹으려고 그랬더니 물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원망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흘 전에 체험도 그냥 뭐 간단한 거 체험한 게 아니고 막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체험을 한 사람들이 사흘 만에 원망하는 거예요. 물이 쓰다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까지 이끌고 싶으셨냐면 오늘 엘림이라는 곳까지 데리고 가는 중이었어요. 그 엘림은요 이 마라에서 굉장히 가까워요. 그러니까 눈 좋은 사람 멀리 보일 정도로 그렇게 가까운 곳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중간에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뭐를 준비해 놨냐면 12샘이나 되는 그러면 오아시스 중에서도 오아시스잖아요. 그런 아주 그냥 너무너무 좋은 물이 그렇게 많이 넘치는 곳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는데 그거를 못 참아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또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오늘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그 기적을 여러분들이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무슨 이상한 나라에 이렇게 하지 말고 다 우리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경험하고 저렇게 경험한 사람들이 그런데 조금 이렇게 하다가 그 어떤 정황에 머무르게 되면 정말 쓴 물 그런 거를 자기가 원하는 물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단물이라 생각했는데 먹어보니까 쓸 때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안 맞으면 우리는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원망하고 그러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태까지 베푸신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이 데리고 가고 우리를 인도해 가는 곳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중간에 주저앉아 가지고 물이 쓰네 다네 이러면서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그 믿음으로도 장성한 분량 그리고 주변의 모든 것들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내가 기뻐할 만한 그런 곳으로 나를 인도하는 것을 믿으시고 엘린까지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와서 뭐 우리 사역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이제 저는 일단 2004년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그 서울역에 나가서 노숙자들을 처음 만났고 그래서 15년 동안 지금 이제 하루도 쉬지 않아요. 뭐 명절, 추석 이런 거 없어요. 주일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15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노숙인들 무료 급식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잘하는 건 없어요.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게 없어요. 저는 이제 우선 당장 나보다 키 작은 여자를 본 일이 없어. 탁월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있다. 그럼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그런 말씀 없을 때까지는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도 30년 하고 목회도 30년 하고 저희 은퇴했어요. 아까 하나로 교회 그랬는데 하나로 교회는 중계동에 있는데 저희는 은퇴했어요. 30년 목회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역을 그렇게 붙들고 하고 목회하는 중간에 15년 전에 서울역 노숙인들 그 사역을 그때 15년 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사역 얘기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오늘 26절에 나오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던 안 믿던 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장성한 그 믿음의 분량이 안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거가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 경제가 병이 나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성이 또 어떤 사람은 병이 나요. 또 어떤 사람은 진짜로 질병에 걸려요. 그러나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말 것은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 모임에 가면 경제 치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우리 또 좀 나이 드신 분들 그 선교회에 헌신 예배라고 해서 제가 이제 진짜 질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1988년에 처음 개척을 했어요. 88년 5월 23일 날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처음 이게 종로가 거기 490번지에서 교회가 개척되었는데 저는 이제 거기에서 교회 개척 5월 23일 날 개척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왜 우리를 목회를 시키나 그리고 왜 교회를 거기다 세우셨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은교회도 여기에 세운 이유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를 이렇게 주변을 돌아봤어요. 주변을 돌아봤더니 어떤 사람이 눈에 띄었냐면은 그 길에서 노점하는 사람들의 아이들이 보였어요. 그 청계천 지금 이제 거기를 다 이렇게 복구하고서 그리고선 저기 차들이 지금 다니는데 옛날에는 고가도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중앙분리대 있잖아요. 차 다니는 중앙분리대에 5살, 6살 이런 남자애들이 거기 올라가가지고 이 마울 하나씩 이렇게 목에 걸고 배트맨 그러면서 뛰어내려요. 차가 쌩쌩 다니는데. 근데 걔네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엄마가 아침에 노점 하시는 엄마가 리어카에 끌고 나온 애들이에요. 엄마 하나도 안 돌봐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하나님이 쟤네들 보살피라고 교회를 세웠나 보다. 그리고 이제 우리 남편 목사님하고 의논해 가지고 6월 15일 날 교회 개척한 지 한 달 되기 전에 무료 타가소를 열었어요. 그래서 그 청계천 변에 그 엄마들로부터 이렇게 노점하는 엄마들로부터 이렇게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 70명을 데려다가 무료 타가소를 했어요. 그 무료 타가소 정말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데는 딱 시간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아침 자기가 나오는 시간에 우리한테 맡겨요. 그리고 원래는 저녁에 해 떨어지면 7시 되면은 데려가게 돼 있는데 보통 한 10시에 와요. 그리고 어떤 엄마는 안 데리러 와. 그럼 데리고 자야 돼요. 그리고 또 돈도 한 푼도 안 받고 그렇게 애들을 하루 종일 돌봐주는 거죠. 그때도 주일도 없고 뭐 정말 이 노점 하시는 분들은 쉬는 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봐주는 거예요. 이론도 안 받고 70명을 그렇게 봐주는데 하루는 어느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우리가 주는 점심이 너무 반찬이 부실하다고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원칙은 뭐로 정했냐면 점심을 반드시 싸가지고 올 것, 도시락 지참 이렇게 원칙을 정했지만 70명 한 명도 도시락 싸오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제 못 싸올 경우는 우리가 줍니다 이렇게 했는데 뭐가 없어지냐면 원망이 없어져요. 반찬이 뭐 맛없네, 뭐 영양가가 없네, 뭐 이런 말은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을 이렇게 하는데 이 정말요 하나님이 그때 교회가 임대료가 얼마냐면요 100평 되는 한 층이 100평인데 하나는 그 예배당이고 또 한 층 또 100평은 교육관이었어요. 200평인데 그때 88년도에 700만 원이에요. 임대료가 700만 원에다가 70명 아이들을 매일 가르치고 먹이고 또 교육시키니까 돈이 한 2천만 원 넘게 들잖아요. 뭐 사례비 그런 거 말고요. 그거만 2천만 원 들잖아요. 임대료하고 그거만. 하나님이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는 그 교회를 어떻게 그거를 이어가게 할까? 하나님은 다 공급하셔요. 어디서 공급했냐면요. 그 청계천로에 거기 그 뭐 평화시장 구평화, 신평화, 동평화 해가지고 쫙 평화시장들 있고 또 뒤에 막 그 옷 도매상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밤에 나와서 이제 새벽까지 일하고 새벽에 그 사우나를 와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음식을 사 먹으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우리 어쩌다 한번 사 먹는 거 맛있는데 매일 사 먹어봐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한 사람만 올라와라. 그 1층부터 6층이 사우나였어요. 지금은 막 사우나가 많은데 옛날에는 그게 잘 안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이제 신식으로 해놓은 아주 좋은 사우나였어요. 그래서 내가 엘리베이터에다가 12층으로 올라오세요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하나 12층으로 딱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왜냐면 이 사람들이 사우나 막 물 떨어지는 데서 자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교회 모자실, 응? 모자실은 방음이 돼 있잖아요. 거의 한 40평 됐거든요. 모자실이 뜨끈뜨끈하게 불을 떼고 겨울 같은 때는 뜨끈뜨끈하게 불을 떼고 주무시라고 거기서. 그러면 주무셔요. 그럼 주무시는 동안에 누룽지를 끓이는 거예요. 누룽지하고 아주 시원하게 또 된장국을 막 이렇게 껄쩍하게 끓이는 게 아니라 아주 시원하게 끓여요. 그래갖고 아주 맛있는 김치하고 갖다 줘. 너무 맛있게 먹고요. 이분들이 막 너무 감동하는 거예요. 이거 한 그릇이 얼마냐요? 이건 무료입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모자실에 이렇게 헌금함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나가서 막 소문을 내는 거예요. 거기 가면 그냥 너무 맛있는 누룽지 주고 뭐 그래갖고서 막 사람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헌금함에 그 사람들이 누룽지 먹고 그 헌금한
그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거기다 헌금한 사람들의 헌금이 교회 임대료도 내고 그 아이들 교육하는 거 다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또 주변에 이제 또 그렇게 주무시고 가신 분이 전화해가지고 내가 요번에 사모님 요번에 내가 적금 탔는데 우리는 어디 메토라고 찾아오라고 가면은 적금 탄 돈 막 줘요. 주로 불교 믿는 사람들이 잘 내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교회에 매트리스를 2개 놓고 그 암환우들을 받았어요. 주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암환우들을 말기 암환우들을 그래서 지금은요 병원에서 이 암환우들의 그 보험 수가가요 95%까지 내줘요. 복지부에서 5%밖에 우리가 안 내요. 그러니까 막 이 암환우들이 마지막 죽는 날까지 항암을 받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의사 선생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라고 주신 분들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1기나 2기 때는 암이 1기나 2기 때는요 항암 치료 받아야 돼요. 내 몸이 그것을 견딜만 할 때. 근데 나중에요 정말 움직일 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침에 항암 맞고 12시에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날까지 항암을 맞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 수가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병원에서 이제 더 이상 치료 못한다. 이제 호스피스 환자들이죠. 내보내는 사람들을 그분들을 내가 돌봐드렸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요 정말 줄 서 있어요. 우리가 다음에는 들어가게 해달라. 한 사람 들어오면 이제 내가 그 사람이 물도 못 삼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둘을 놓고 내가 이제 물 먹이는 것부터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난 사람도 있고 소천하신 분도 많고 그렇지만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뭐냐면 반드시 예수 믿었어요. 그렇게 오신 분들은 반드시 예수를 믿었어요. 그렇게 내가 그분들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저도 준비 안 되고 저희 남편도 전혀 준비 안 됐다가 목회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친정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우리는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래 고자질 잘하면 된다 이래요. 저보고 그때 너 저녁마다 기도해라 그랬으면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고자질을 잘하면 된대요. 그러면서 이제 목회하면서 어려운 일이 많을 테니까 또 속상한 일 그런 거 있을 때 저녁에 이제 성도들 다 가고 한 12시쯤 되면 다 많이 가시잖아요. 그러면은 교회가 이제 비면 그 시간에 이렇게 월남치마 같은 거 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어른들이 몸빼라고 그러는 바지 그런 거 편한 바지 입고 가서 강대상 앞에 무릎 꿇지 말고 발을 쭉 펴고 앉아가지고 아침부터 쭉 생각을 하래요. 너한테 속상하게 한 사람을 다 고자질하래. 하나님 그 권사님이 나보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발가락 하나 부러뜨리세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막 용서해 주시 내가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 하지 말고 네 마음에 미우면 미운 대로 그대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발가락 하나 부러뜨리게 해달라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도요. 지금 사모님들이요 목사님들 때문에 병드는 사모님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고자질을 안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남편도 고자질해래. 그래서 앉아가지고 이제 성도님들 다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을 고자질하래요. 나한테 오늘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이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한테 고자질하면 바위덩어리가 모래가 돼서 돌아오고 사람들한테 고자질하면 모래가 바위덩어리가 돼서 돌아온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진짜 저녁마다 했어 고자질을. 근데 너무 놀라운 건요. 어떤 권사님이 저를 너무 괴롭혀가지고 내가 발가락 하나 부러뜨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 발목을 부러뜨렸잖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내가 막 신나는 거예요. 막 성도님들이 나한테 막 괴롭힘을 줘도
그게 막 내가 막 속상하고 그런 게 아니라 에휴 내가 너 찍었어. 오늘 저녁에 너는 고자질 1번이야. 이제 이렇게 이제 너는 1번, 2번, 3번 이렇게 해놓으니까 내가 막 속이 막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저녁마다 그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고자질을. 그래서 한 6개월 하고 나니까요. 이제 버릇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면 잠이 안 오는 건데 그때부터 고자질 하다가 어느 날서부터 내가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고자질이 없어지고 6개월 되니까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거는 더군다나 저는 예수교 장로회 여기 합동측 예 총신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 뭐 2단이다 3단이다 그럴까봐 말도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뭐냐면 이거는 뭐 하나님이 나한테 뭐 누구야 이러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내 기도하고 전혀 다른 어떤 인지가 들어와요. 인지. 그래서 내가 막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거와 전혀 다른 인지가 들어왔어요. 저한테 성령께서 물으셨어요. 사람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도 모르게 피해 있습니다 그랬어요. 나는 의료 공부 안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그 말을 한 것은 하늘에 계신 성령께서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신 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피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또 인지가 들어오는데 그게 맞은 것 같아요. 피의 근원은 어디 있느냐 그래요. 그래서 피의 근원은 물에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 이 우주 만물 다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랬는데 그 중에서 제일 귀한 게 뭐냐? 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을 인간들이 오염을 시켜서 그때만 해도 암 환자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창궐하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암이 창궐할 것이다. 그래서 너는 그 앞으로 암이 창궐할 그날을 위해서 암 환자들을 위한 그 구원의 쉼터를 마련하라.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제가 어디다 마련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어디다 마련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가 언젠가 가서 은혜 받은 어떤 기도원 같은 곳을 보여주셨고 오동나무 7그루를 초론이 7그루가 이렇게 쭉쭉 7그루가 쭉 있는 거를 보여주셨어요. 저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뭐 마음에 부담이 오면 그 시간으로 해요. 곧. 그래서 그 이튿날 새벽 기도 하자마자 내가 이제 옛날에는 지금은 뭐 카카오 택시 그거로 막 싸우잖아요. 근데 옛날에 나랏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가용 가지고 이렇게 영업을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기사를 불러가지고 거기를 갔어요. 가가지고 내가 이제 그 기도원을 모르고 이제 기도원을 간 거예요. 기도원을 갔더니 기도원에 가서 내가 이거 기도원을 팔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31년 전에 제가 뭐 돈도 없게 생겼잖아요. 그때는 또 몸도 없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오늘 새벽에 젊은 여자가 미쳐가지고 와가지고 그러나 보다 이렇게 될 정도죠. 그래도 저는 그러면서 이제 저를 조금 놀렸어요. 얼마면 내가 팔게 막 이러면서 놀렸는데 제가 그 말 그대로 믿고 내가 가평군 등기소에 가서 지금은 뭐 동사무소에서도 뗄 수 있고 다 그래요. 등기부 등본을. 근데 그때는 등기소를 가야 돼요. 그래서 등기소에 가서 떼었어요. 거기가 몇 번이냐면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지금은 청평면으로 바뀌었는데 외서면 대성리 219번지예요. 그 기도원이. 했더니 이거 사급할 수 없는 땅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갖고 가가지고 그 등기부 등본을 갖고 막 씩씩대면서 가가지고 왜 이거 팔지도 못하는 거 갖고 그러냐 막 이러면서 거기다 막 얘기를 하고 이렇게 내려오는 중인데 219번지 옆에가 220번지잖아요. 219번지하고 붙은 땅이에요. 220번지 바로 그 기도원하고 경계가 붙은 집인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 오동나무가 있는 거예요. 7그루가. 그래서 내가 그냥 무조건 뛰어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주인한테 이 땅을 팔라고. 거기는 220번지였고 거기 그때 살고 계셨던 분은 박상복이라는 분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 집과 땅을 팔려고 그런 생각을 어저께 밤 9시에 했는데 부동산에 내놓은 일도 없고 근데 어떻게 알고 올라왔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여튼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그러면 뭐 몇 평이냐 이 땅이 뭐 어떻게 되냐 그런 거 하나도 안 물어봤어. 난 너무 흥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그때 준 돈이 700만 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7천만 원에 살아나 보다. 왜냐면 이제 계약금은 10분의 1 걸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이 땅을 저한테 파세요. 얼마면 되겠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생각도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러고 있는데 내가 그랬어요. 7천만 원 어때요? 그랬더니 좋지요 이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이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뭐냐면 그거 뭐 부동산 아저씨도 없고 우리 그 사람하고 나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먹지 하나 대고 썼어요. 그냥 글씨로. 자꾸 내가 우리가 목회한 지 지금 몇 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크리스마스까지 되게 바쁠 것 같아요. 내가 그랬어요. 왜냐면은 그때가 11월 1일쯤이에요. 11월 초였어요. 그래서 12월 25일까지 너무 바쁘니까 12월 27일 날 내가 잔금 얼마 가져와야 돼? 6,300. 계산 너무 잘하세요. 6,300만 원 가져오겠다고. 만약에 못 가져오면 그 이제 계약금 뜯기는 거죠. 그랬더니 그러라고. 내가 27일 날 오전까지 오겠습니다. 그러고 왔어요. 목회를 개척한 지 10개월밖에 10개월도 안 됐죠. 11월이니까 6개월 됐죠. 6개월밖에 안 됐고 그리고 저는 돈 한 푼도 없었어요. 그 700만 원도 우리 어머니가 이제 친정 어머님이 주신 건데 어쨌든 저는 그리고 돈을 마련할 생각 안 했어. 왜 그러냐면 이거는 내 뜻이 아니었잖아요. 어느 날 뜬금없이 하나님이 나한테 명한 거지.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건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에서. 그것은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내 마음에서 발로 된 거 없어요. 하나님이 명한 거야. 그러니까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 여러분이 돈 마련해야 돼? 안 해야 돼? 근데 왜 맨날 마련하느라 그렇게 애쓰는데 마련하면서 왜 그거 안 되겠어요 돈 때문에 이러지 말고 교회 일도요 돈 잘라버리면 못할 일 없어요. 왜 못하냐? 돈 때문에 다 못해? 뭐 선교 갑시다. 그거 안 되겠는데 왜 안 되냐면 돈 때문에 안 돼. 뭐 교회 교육관 집시다 그랬다 안 되겠다. 다 안 된다는 건 돈 때문에 안 돼. 근데 돈을 잘라버리는 거야. 하실 수 있죠 이제? 왜 대답들을 못해? 그래가지고 나는 정말 이론도 준비 안 했어요. 갖고 드디어 12월 26일이 된 거야. 정말 저는 10,000원도 준비 안 했어요. 12월 26일이 된 거예요. 옛날에는 아침에 9시 반에 은행이 시작해서 4시 반에 끝났어요. 지금은 이제 30분 땡겨졌잖아요. 그래서 12월 26일 날 4시 반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돈을 6,300을 날 줘야 되잖아요. 4시 반까지 기다렸는데 땡 지나갔는데도 없어. 내일 아침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저희 친정 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언니, 하나님이 보물찾기 나한테 보물찾기 시키시는 것 같은데 내가 잘 못 찾아서 그래. 그때 너 무슨 또 이상한 소리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봐라. 그래서 내가 그래서 엄마가 준 돈 700만 원 가지고 거기 7천만 원짜리 계약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거든. 그러니까 내일 아침까지 6,300만 원 마련해야 되는데 그때 뭐? 그러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도 너 진짜 이상하게 믿는다. 너 예수도 그렇게 믿으면 안 돼. 막 이러면서 조용히 목회나 잘하면 얼마나 좋겠니 너는. 막 이러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 다르고 내가 믿는 하나님 다르냐. 너 엄마가 그 돈 어떻게 해서 준 건지 아냐. 그러면서 너 목회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알알이 모아가지고 줬는데 그거 뜯겼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얼마? 이러는 거예요. 근데 6,300만 원 그랬더니 이제 언니가 그냥 전화를 팍 끊는 거예요. 63만 원이면 언니가요 묻지도 않고 줘요. 630만 원이면 또 누구한테 이렇게 빌려서 줘. 근데 지금 4시 반 은행 시간 끝났고 내일 은행 시간이 여는 시간까지 이 밤에 6,300만 원을 어디서 마련하겠어요? 그러니까 언니가 이제 막 화가 나가지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지금 6,300하고 비교가 안 돼요. 31년 전이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1시간쯤 있다 우리 언니가 전화가 온 거야. 막 울어. 그래서 내가 아니 언니 보고 해달라는 거 아니야. 보물찾기 도와달라는 거지. 언니한테 해달라는 거 아니었어. 그랬더니 언니가 아니야. 네가 믿는 하나님 다르고 내가 믿는 하나님 달라서 울어. 이러는 거예요. 이제 우리 언니가 저하고 이제 그 통화를 하고 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두 발 뻗고 울었대요. 하나님 얘 좀 그냥 조용히 목회나 잘하게 좀 해주세요. 막 그러면서 막 울고서 이제 제가 막내니까 이제 또 그 애정도 있잖아요. 그래갖고서 이제 그때가 4시 반이니까 겨울에 그러니까 이제 반찬 시장을 나간 거예요. 재래시장에. 그래서 반찬을 사러 왔다 갔다 하다가 제가 목회하기 직전에 다니던 교회에 장로님을 만난 거예요. 그 장로님이 저를 참 사랑해 주셨어요. 근데 길에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아유 막내는 목회 잘하나 이러니까 우리 언니가 여기 부글부글 끓고 있던 말도 마세요 장로님. 걔가 조금 전에 나한테 뭐 보물 찾기 하자고 그러고 이상한 소리 하고 그랬다고. 그랬더니 장로님도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언니가 아니 장로님 죄송해요. 내가 그런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속상해서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그 보물 찾기 여기 있어서 울어 그러더래요. 근데 이 장로님이 이제 암이 걸리셔가지고 병원에서 이렇게 누워 계시다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여태까지 당신을 사랑해 주셔가지고 은혜 베푸신 게 너무 많은데 장로님이 생각할 때 하나님한테 해드린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상들한테 받은 유산으로 받은 땅이 치악산 거기에 아주 많은데 그걸 팔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갖고 올라오면서 하나님 나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서 올라왔대요. 하나님이 이 자기의 그 마음을 받으셨다는 그거를 제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올라오다 우리 언니를 만난 거예요. 그럼 그 돈이 얼마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6,500도 안 해. 6,100도 안 해. 왜 그러냐면 그거를 딱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그 돈 주면서도 감사하면서도 울면서도 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220번지의 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하신 일에 웬 박수.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잔금을 치르고 나니까 이제 그게 제 땅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좋아가지고 그냥 막 거기 약간 이렇게 언덕이 있는데 거기 오동나무 7그루 있는 데를 내가 막 올라갔어요. 막 노래를 부르면서 거기로 올라갔는데 4번째 나무 있는 데 가니까 내가 막 방언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가 내 스스로 이래요. 무릎을 꿇으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서원을 받으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4번째 나무, 그러니까 이 땅 지형을 내가 모르잖아요. 그죠? 저는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땅이 그 반석으로 큰 바위로 돼 있다는 거예요. 2개가 이렇게 맞물려 있어서 그 가운데로 시추를 박아오면 거기 이제 물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31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앞으로 물의 전쟁이 있을 것이다. 물의 전쟁. 그리고 뭐냐면은 물의 전쟁이 있다 그러시면서 저한테 서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을 이렇게 들고 서원을 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너는 물을 이제 이 밑에 안반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러시잖아요. 나는 너희를 반석에서 물을 내신 여호와 이러시잖아요. 제가 알고 보니까요, 반석에서 물이 안 나와요. 반석에서 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이 안 나오는 반석에서 물을 내신 여호와, 그거예요. 물이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이제 그 물이 있는데 저보고 소화기 환자는 물을 이렇게 마시게 하고, 그리고 또한 피부암 환자들은 씻기 오고 그러래요. 그러면서 이 물을 돈 받고 팔지 말래요. 그래서 내가 아유 하나님, 내가 봉이 김선달입니까? 내가 무슨 수로 그냥 뭐 철철철 우리 내려가는 물 그냥 다 먹잖아요. 우리 한국은. 그때 어디서 물에 돈을 받고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하나님 돈 받고 팔지 말라고 그래서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요 물을 돈 받고 팔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또 그 이제 질병 환자를 이렇게 하라고 하시고선 너는 이 물을 능력의 생수라 말하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뭐 되게 어떤 데서 막 능력의 생수 그러잖아요. 능력의 생수라 말하지 마라. 능력의 생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이다. 할렐루야. 능력의 생수는 오직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막 그랬어요. 그 서원을 다했어. 그리고 제가 바로 시작도 했죠. 그러니까 아마누들 그 병원을, 무료 병원을 시작을 했어요. 건축을. 세상에. 근데 건축 설계 사무소 사람이 저를 부르더니, 소장이 부르더니 사모님 이 땅 건물 못 집니다. 그래서 내가 왜요? 그랬더니 진입로가 없어요. 그래요. 근데 거기 진입로가 있거든요. 근데 그 차 뭐 몇 미터 이게 규정이 있다는 그거에서 조금 좁아요. 그런데 이제 뭐냐면 지적도에 또 없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맹지 그 땅이 맹지예요. 그래서 건물을 못 짓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진입로 땅의 주인이 다른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가서 말하자면 평수로 10평 정도가 돼요. 10평을 사용 허가서를 받으면 건물을 질 수 있대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찾아보니까 그 청평에 살고 계시는데 청평의 땅을 얼마큼을 갖고 있냐면 170만 평. 170만 정땡땡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그 170만 평을 갖게 된 동기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특별 조치 때 170만 평이 그 사람 이름으로 됐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170만 평이나 갖고 있는 그분에게 내가 그 사람 예수 안 믿으니까 뭐 또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이런 말 또 저기 할까봐 선생님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어쨌든 이렇게 많은 땅을 소유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10평만 사용허가서를 내주세요. 그냥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10평에 맞는 제가 돈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도 안 해주는 거예요. No. 그래서 제가 그때는요 거의 막 일주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 이렇게 그 집을 갔어요. 계속 거절을 당하니까 제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지쳐가지고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에 2달에 한 번, 또 3달에 한 번, 또 명절 때 이렇게 다녔어요. 그렇게 몇 년을 다녔냐면 25년을 다녔어요. 25년 다니는 동안에 얼마 그 초창기 그 88년 바로 조금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 물을 파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자원이 있어요. 물. 기름보다 더 비싸요. 그죠? 요만큼에 500원이잖아요. 700원, 800원 그렇잖아요. 예. 지금 북한이 뭘로 먹고 사는지 아세요? 물로 먹고 살아요. 중국에 가면 북한에서 나온 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로 먹고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자원을 안 주셨다고요? 너무 좋은 자원을 주셨어요. 물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25년을 다녔어요. 2013년까지 다녔어요. 그래도 땅을 안 팔고 안 빌려 그걸 안 해줘가지고 제가 계속 다녔어요.
그동안에 저는 사람들한테 너무 핍박을 받았어요. 우선 가까운 사람들, 저희 친척이나 저희 가족들한테. 교회 하면서도 우리가 교회를 제대로 뭐 분양 사기도 걸리고 막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굉장히 빚을 많이 졌어요. 그래서 생활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걸 왜 건물도 못 짓는 걸 그렇게 붙들고 있느냐. 그거를 팔아라. 왜냐면 이제 물장사들이 나오면서 물구멍을 가르쳐주면 내가 7천에 산 거를 7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 나한테 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식구들은 그거 건물도 못 짓는 거 왜 고집 부리고 그거 갖고 있냐. 저한테 계속 공격하잖아요. 그래도 이제 잘 버티고 25년이 지나니까 2013년에 이분이 중풍이 걸렸어요. 근데 왕자들의 난이죠. 아들들이 이 땅을 왜 안 파냐. 아버지를 막 독려해가지고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땅을 팔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40년 동안 한 평도 안 팔았어요. 근데 이제 땅을 판다는 소문이 나서 제가 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25년이나 왔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얼마나 냉정한지 저는 30만 평 이하로는 안 팝니다. 10평 필요한데. 그래가지고 내가 좀 내리면 안 될까요? 그럼 한 10만 평까지는 해줄게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나한테 지쳤어. 왜 그러냐면 그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간 과부처럼 매일 가니까 지쳤어요. 그래가지고 저보고 그 10평만 팔 수는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내놓는 조항을 다 수렴하면 자기가 팔겠다 이러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 진입로를 포함해서 거기 위에 이제 뭐냐면요. 산소가 3개, 무용고 산소가 3개 있더라고요. 그 산소 땅을 사라. 무용고 산소가 있으면 건물 못 줘요. 근데 그거를 포함해서 이렇게 몇 평을 해서 사라. 또 그 다음에 그 기도원에서 불법으로 지은 건물이 있어요. 그 땅도 네가 사라.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하여튼 우리한테 너무나 불리한 조건을 7개. 그러니까 그 산 경계 측량하는 값도 네가 내라. 예? 산 어마어마한 큰 봉우리잖아요. 거기서 그 앞쪽에 이제 경계 측량하는 것도 사실은 내가 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나보고 내라. 그렇게 해가지고 막 7가지 막 골치 아픈 거를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물건 살 때 내가 그거 꼭 사야 돼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그쵸? 이거 애기들도 알잖아. 근데 저는 사업을 오래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내가 그냥 꼭 사야 돼요. 내가 꼭 사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우리가 이제 그 산 봉우리로 어마어마한 산 봉우리로 올라가는 초입에 알배기 땅이에요. 거기 알박이 땅. 그래가지고 나보고 사지 말고 내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10억 이상 줄게. 나가라 이러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양평에 가면 10,000평을 살 거니 그걸 가지고 나가래요. 저는 못 나갑니다. 저는 꼭 사야 됩니다. 막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1,000몇백 평을 해가지고 저보고 그러면 이거 얼마에 사는데, 그때가 4월 10일이었어요. 2013년 4월 10일인데 4월 30일까지 이거 얼마를 안 가져오면 그러면은 이거 다 없는 걸로 끝내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4월 30일 날 반드시 가져오겠습니다. 이제 20일밖에 안 남았어. 이론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뭘 했냐면은 저보고 4월 30일 날 10시에 그 김성복 법무사무소에서 가평이거든요. 거기서 만나서 이거 등기 처리하자는 거예요. 잔금 저기 하고. 그래서 내가 그날 10시까지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 와가지고 그 가평 그런 데는 뭐 우리은행 그런 거 없잖아요. 농협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농협 통장을 하나 냈어. 신규로. 이론도 안 내도 요즘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농협 통장을 하나 이렇게 내고, 그 다음에 내가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게 뭔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그때 이제 책 1집이 많이 나갔을 텐데, 책 1집을 보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노숙자 사역한 지도 근 10년이 됐잖아요. 9년.
그렇게 됐기 때문에 책 보고 저한테 후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이. 근데 실제로 내가 그 사람들한테 책을 2집을 내면은 돈 안 받고 보내야 돼요. 고맙잖아. 10년이나 나한테 뭐 물론 내 그 사적인 돈은 아니지만 그 노숙인들 밥 먹이라고 정말 그 사랑의 마음으로 후원을 10년을 한 사람들한테 내가 책 2집을 내가지고 돈 받으면 되겠어요? 그냥 보내야 되잖아. 근데 제가요 선물을 받았어요. 왜냐면 그때 와가지고 그냥 내가 그 계약을 하고요 부랴부랴 와가지고요 그냥 컴퓨터 이리 돌아다니고 저리 돌아다니고 그러는 저는 이거 모을지도 몰라요. 그 폴도 만들고 그러는 거 못해. 그래가지고 우리 직원 하나 붙들고 지금 막 내 컴퓨터에 막 여기저기 있는 것 좀 다 이렇게 수집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2집을 만드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소리. 그 책을 막 급히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도 아무리 책을 빨리 내도 한 달이 넘어 걸리잖아요. 그때가 4월 10일이었기 때문에 4월 30일 그 잔금 치르는 날까지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책은 5월 15일 날 나와. 5월 15일 날 나오는데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한테 이메일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러이러해서 암환우들을 위해서 무료 병원을 져야 되는데 그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제가 책을 2집을 5월 15일 날 나오는데 성금을 좀 보내주십시오. 만약에 내가 그동안에 후원했댔는데 그런 편지 받으면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어 그랬을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그 고맙습니다 하고 내가 보내드리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성금을 좀 보내주세요. 책 10권 필요한 사람 10만 원 보내주시고 뭐 100권 정도 필요한 사람 100만 원 보내주고 계좌는 이겁니다. 농협 몇 번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매일 밤을 샜어요. 4월 10일부터 매일 밤을 새가지고 그 이메일을 썼어요. 예, 뭐 하나 써갖고 이렇게 복사하고 그러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되도록 그 사람을 기도하면서 그 사람에게 맞는 그러한 것을 쓰기 위해서 이메일을 매일 밤을 새면서 썼어요. 그래갖고 4월 30일이 되도록 한 번도 내가 은행에 가서 오늘 돈 얼마 들었나 본 적이 없어요. 조금 솔직한 얘기로 겁도 나고 중간중간 이렇게 보다가 안 들어온 거 알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런 것도 있고 정말 보질 않았어요. 그래갖고 그 4월 30일 날 2013년 4월 30일 날요 서울에서 8시에 떠나야 가평에 2시간 정도 걸려요. 그래서 8시에 떠나니까 은행에 안 갔겠죠? 그냥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10시에 그 법무사무소에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은 이 사람들 당연히 내가 잔금 다 해결하고 왔겠지 하고서 막 또 인감 갖다가 뭐 다 뭐 쓰고 도장 찍고 뭐 난리 났어요. 그러더니 그 법무사무소 그 사람이 다 됐습니다. 가서 은행에 가서 입금 좀 가져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뿌시시 일어났어요. 가가지고 저는 그 농협 그 법무사 사무소 앞에 있는 농협에 가가지고요 그 통장을 집어넣었어. 그 빈 통장을 집어넣으면서 하나님 아주 넉넉히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그 금액을 아주 넉넉히 주셨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막 그거 짜락짜락 소리 나잖아요. 그게 끝이지를 않아. 그래서 내가 이제 그게 소리가 끝인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보면서 울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잔금뿐만 아니라 넉넉히 모든 다른 비용까지 넉넉히 거기에 넣어 놓으셨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부터 병원을 짓기 시작했어요. 근데 청평은 청정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건축허가가 안 나요. 그래서 2년이 걸렸어요. 2013년, 14년 12월 22일 날 건축허가가 났어요. 드디어. 그래서 2015년 이제 초부터 건물을 짓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난 돈 한 푼도 없어요. 그런데 마치며 우리 인일요고 13기 오늘
저기 무슨 권사님 13기라는데 13기 이제 내 후배가 1년 후배가 교회 권사님인데 온 거예요. 우연히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러더니 어머 사모님, 그래서 내가 우리 건물을 져야 되는데 뭐 이러면서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 종합건설회사 사장이야. 응? 그러면서 나보고 여러 가지 자문을 도와드리고 싶대요.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이름 저기를 받았어요. 그러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께서 30년이나 이렇게 지체해가지고 건물을 짓는 건데 누구를 맡기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만났죠. 그 건설회사 사장을.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당신 지목했으니까 건물 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도 안 돼. 그 사람도 이제 뭐냐면은 나보다 한 살이 위거든요. 오랫동안 건설회사를 해가지고 이제 살만하고 이제 끝내려고 그러는 때에 보아하니 돈도 한 푼도 없는 이상한 사모한테 잘못 걸려가지고 건물 짓다 자기 망하면 어떡해요. 에이,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러면 보내고 내가 금식했어요. 하나님, 그에게 사명을 주십시오. 금식했어요. 근데 며칠 만에 왔어. 와가지고 이제 건물을 짓게 된 그 사람이 이제 짓기로 했어요. 내가 그랬어요. 장로님, 저는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한 돈을 주실 겁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로님하고 나하고 역할만 분담하는 거고 하나님을 믿고 집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뭘 아멘이에요. 예? 자기가 그렇게 돼봐. 그 장로님 되면 아멘 소리 나오나.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사모님, 이제 계약서를 쓰는 날이었어요. 계약서를 쓰는 날인데 저는 뭐 그게 있어요. 건물 질 때 기성이라는 게 있어서 뭐냐면 건물을 만약에 30% 줬으면 돈을 30%를 주는 거예요. 그거를 계약을 해요. 기성에 따라 뭐 몇 프로를 준다 이렇게 쓰는 게 있는데 난 돈이 없는데 언제 준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계약서에 돈 준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 근데 그거 누가 사인하겠어? 그죠? 건설회사에서.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날 5시에 저녁 5시에 오셨는데 이 장로님이요. 내가 그 계약서 내놨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사인을 착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받으면서 놀랬어. 이거는 완전히 깡패들이나 하는 계약서예요. 왜냐면 건물을 져서 나를 주는 거야. 준공검사까지 다 내서 나한테 주는 거야. 그리고 모든 책임은 다 그 건설회사에 있어. 나는 하나도 없어. 거기에다 누가 사인하겠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이제 새벽기도 하고 거기로 올라간 거예요. 청평의 현장에 올라갔는데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 그 토목공사 조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손 떼야 되겠다. 보아하니 사모 돈 한 푼도 없고 나 이거로 다 망하겠다 싶어가지고 중간에 이제 토목공사 조금 해놓은 거 돈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가서 정산하러 새벽기도 남산교회에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막 이렇게 돈을 이렇게 정산하고 있는데 온 산에서 무릎을 꿇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이제 거기가 기도원이잖아요. 거기서 그 이렇게 스피커로 나오는 소린가 보다.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잘못하면 이거 하나님이 만약에 그랬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엉거주춤 무릎 꿇든 안 꿇든 엉거주춤 이렇게 꿇었대요. 근데 성령께서 그 장로님한테 이 말기 암 환자들 그 병원 무료 병원을 짓는 건축주는 유정옥이 아니고 나다 그러시더래요. 조건 있냐? 그러더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려와가지고 사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축이 시작된 거야. 근데 이제 장로님이 그때는 정신 없어가지고 사인은 했지만
한 달쯤 돼가지고는 이제 이분이,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그분이 이래요. 아무리 계약금도 없이 그 엄청난 건물을 짓는 이거를 하는데, 그래도 자기가 한 달에 25일 전에 2억이 꼭 필요하대요. 그래야 이제 자재비도 좀 주고 인건비도 주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25일마다 2억씩 필요하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들으셨겠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약속했어요. 우리 그 소중한 사람들 그 아마노 병원 짓는 통장으로 들어온 돈을 내가 단 1시간도 내가 갖고 있지 않겠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다 건설회사로 보내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하나님 들으셨겠죠? 보내주시겠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23일 날 새벽에 온 거예요. 23일 날 새벽 기도하고 그 우리 사무실로 오시는, 지금 가고 있으니 사모님 오시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사무실로 새벽에 갔죠. 그때가 한 아침 7시쯤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는 거예요. 사모님, 요번 25일 날 이제 첫 번째거든요. 요번 25일 날 2억 못 주시면 나 큰일 나요. 이러는 거예요. 지금 얼마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요. 그랬더니 막, 그러면 안 되십니다. 막, 그러면 안 되세요. 막, 나 죽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직 25일 안 됐잖아요. 그랬더니 사모님 그렇게 무책임한 말 하시면 안 됩니다. 막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벨이, 그 사무실 벨이 따르릉 울려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오늘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무조건 사모님한테 2억 보내랬대. 그러면서 계좌를 얘기를 하래.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다 듣는 거잖아요. 내 핸드폰도 아니잖아요. 핸드폰 내 번호를 잊어버렸다고 사무실 전화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계좌 얘기하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글로 전화를 했어요. 계좌를 얘기해 주니까 내가, 장로님, 미국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보낸대요. 걱정 말고 기다리세요. 25일 안에 갈 테니까.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23일 날 왔는데 이렇게 뭐 외환법 이런 거 해갖고 24일 날 그 한국 돈으로 바뀌어지고 그 건설회사 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장로님이 한 번도 얘기를 안 해. 얘기를 안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얘기하게 했을까요? 안 하게 했을까요? 안 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하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기도는 매일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우리는 행복하게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사람 만났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행복해야 돼.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유익해야 돼. 할렐루야. 우리가 그 사람의 힘이 돼야 돼. 우리가 어떤 사람의 짐이 되거나 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는 그 건설회사에 짐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나로 인해서 힘이 되게 하십시오. 건설회사에 기쁨이 되게 하십시오. 건설회사에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주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매달 23일, 24일. 아, 그거 조금 일찍 주면 얼마나 좋아. 꼭 25일. 어떤 땐 저녁 때까지. 그렇게 하셨지만 드디어 건물을 졌어요. 그래서 작년부터는, 지금 작년 1월 1일부터 아마노들이 거기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 병원은 사무장 병원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자기가 그걸 경영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의사가 여기서 하고 또 여기서 못해요. 두 군데서 의사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의사 구하기가 제일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최고의 의사를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막 했어요. 그런데 인천에, 내가 인천 창녕감리교회라는 데 가서 이렇게 집회를 했어요. 근데 어떤 권사님이 자기네 집을 오라는 거예요.
난 개인 집에 잘 안 가거든요. 난 개인 집에는 잘 안 가요. 그랬더니 계속 오라는 거예요. 꼭 할 말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그러는 거야. 사모님, 내가 사모님 뭘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지금 의사가 없어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의사예요.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인천에서 인천 사람은 잘 알아요. 자선소아과라고 유명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이제 인천 재물포고등학교 나오고 고대에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 가서 또 의대 나와가지고 미국에서 30년을 의사를 하신 분이야. 근데 자기 아버지가 가업으로 해오던 병원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큰아들이니까 가업을 잇기 위해서 한국으로 오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 청평에 가려면요, 자기가 가업으로 받은 병원을 문 닫아야 돼. 문 닫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의사 선생님이야. 문 닫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분이 문 닫고 우리 소중한 사람들 아마누 그 병원에 와 계세요. 거기는 전체 무료예요. 전체 그래서 그 1인실이 되게 많은데 1인실이 이제 뭐냐면 웬만한 원룸만 해요. 굉장히 넓고 전체가 다 온돌로 돼 있어요. 이 바닥에 복도, 방 다 온돌로 돼 있어요. 왜냐면 환자들이 침대에 있는 게 힘들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집처럼 그냥 이렇게 땅바닥에 내려와 있을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보호자들도 같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하루 세 끼 정말 암에 좋은 음식 그렇게 나오고 있고, 하루에 11시 그리고 저녁 7시 365일 예배 드려요. 뜨겁게 아마누들이 예배 드리는데 그 엄청나게 돈이 나가죠. 어마어마하죠. 600평에 졌거든요, 병원을. 그러니까 이제 어마어마하게 나가죠. 또 그리고 인력이 서울역 노숙자 밥하는 주방 인력하고 다르잖아요.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이런 분들 굉장히 그 인건비가 많잖아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무료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그러냐. 근데 하나님이 무료로 하라 그랬어요. 저보고 앞으로 하나님 일할 때 너는 무조건 다 무료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무료로 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1년 4개월 됐어요. 작년 1월 1일부터 했으니까 1년 4개월 됐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이끌어 갈까? 다 사람들이 의문이에요. 1년 4개월이니까 16개월 됐잖아요. 근데 정확히 하나님이 병원에서 이제 못 고칩니다.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8명이 났어요. 할렐루야. 8명이 나면서 이분들이 나서 완치 판정 받고 집에 내려갈 때 다 내는 거예요. 자기 수술비 될 만한 거 그죠? 그리고 또 돌아가신 분도 있는데, 돌아가신 분도 너무 거기서 행복하고 너무 좋았다고. 왜냐하면 거기 계신 분들은 아마누 같지가 않아요. 아마누들이 맨날 특송하고 같이 복도에 나와가지고 막 율동하면서 찬양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서 막 그 병원에서 도저히 이제 가망이 없다. 그럼 막 복수 차고 그런 분들도 들어오시는데, 저는 그래서 1기, 2기 이런 사람 그냥 들어오면 그냥 있어도 날 것 같아. 근데 보통 4기 다 넘어서 다 4학년들을 이거 4자를 달고 또 어떤 사람 말자 달고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그렇지만 하나님한테는, 여러분, 하나님한테는 1기든 말기든 똑같아. 그죠? 똑같죠? 그래서 하나님한테는 큰 일, 작은 일이 없어. 다 작은 일이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지금 8명을 하나님께서 완치시켜가지고, 그분들이 감사해서 또, 소천하시는 분들도 막 예수 뜨겁게 믿고 소천하시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너무 행복해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있다가도 거기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들어왔다. 그러면 그냥 그 시간으로 가서 전도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하루에 2번씩 드려지는 그 예배가 예수 영접 안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영접시켜요. 그런데 정말 그분들의 입술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모님 여기가 천국입니다. 자기들은 여기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돈 있는 분한테는 돈을 받고 어려운 사람은 안 받고 이렇게 하지 그러냐 그러는데, 그러면은 안 내는 사람, 못 내는 사람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전체 모든 게 무료예요. 그래서 보호자도 밥 같이 먹을 수 있고, 보호자도 거기서 생활할 수 있고, 한 사람에 한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치료의 하나님. 예, 여러분들이 질병으로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질병을 고치시고,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경제를 고치시고, 여러분들이 또 다른 어떤 관계성, 이웃과 또 친족 간의 관계성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치료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환난을 줘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좋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여러분이 또 믿으시고, 또 주변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연락하고 와서 예수님으로 우선 거듭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도 알고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혼만 구원받는 것만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일상생활도 다 관심 있으시고 함께 하시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포기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줘요. 그래서 암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중보기도 다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바로 서울역의 노숙자들, 이 땅에서도 갈 곳이 없이 또 누리는 게 없이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사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청평의 암환우들,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가장 낮아 있어요. 그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